오늘 같이 나눌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같이 만나 뵐 수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교의 비전을 나누고 또 다시 우리가 마음을 움켜 잡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대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뉴스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진실인지 참 알기 어려워져 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보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정확히 알고 가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혼돈의 시간,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작년 말에 시작해서 벌써 10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아직도 혼란 속에 있고요.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또 위험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도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요, 모든 것이 다 바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완전한 새로운 세계가 올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요, 모든 경제학자, 모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는 미래의 진실들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다는 것을 깨닫곤 해요. 여자친구가 있을 땐, 아내가 있을 때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근데 떠나고 나서 그때서야 우리는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것이 진짜였구나,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그러나 참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있을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저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찬양이 막 악기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교회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태어난 후로 지금까지 교회가 예배를 못 드렸었던 적은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요,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이 당연하다고 느꼈었던 저의 생각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이요, 기도의 처소가 있다라는 것이요, 내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요,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자리, 그런 예배가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요즘 들어 새삼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원만하게 역사를 하시기도 하시지만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아주 급속도로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잘됨을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을 보면 절망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그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터뜨려서 주시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신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만 인도해 주신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우리 평만했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수선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왜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 나라에, 왜 우리의 민족에, 왜 우리의 교회에, 왜 우리의 가정에, 왜 나의 신앙에 이러한 어려움이 생겼는가? 예배드리지를 못하는 상황,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 말씀을 듣기 어려운 상황이 생겨버렸는가? 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 들을 때는요, 완만하게 가도요 괜찮아요. 근데 말을 잘 듣지는 않을 때는, 또 위험한 곳으로 갈 때는 좋게 얘기해선 잘 듣질 않습니다. 야, 하지마! 라고 단호하게, 급하게, 강력하게 외쳐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으로 외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시기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외치는데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불평과 불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기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상 명령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르러가는 복음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요 이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이 주님께 나와 다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일입니다.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지 못할 상황,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 고넬료의 가정이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너무나도 많은 이유를 깨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가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그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리더입니다. 많은 이들을 다스려야 되고요, 또 위에 상급자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행동과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한 사람입니다. 불필요한 개인적인 행동들은 삼가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군대 지휘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가 지켜 행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 시간마다 기도함으로 자신의 경건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구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은요, 이방신이에요. 이 시기 때는 그들의 신은 로마 황제였으며, 황제를 거부하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타협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매우 어려운 순간 믿음을 지켰던 자가 또 있죠.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방신에게 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칙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집의 창문을 열어놓고 늘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다니엘도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기도 생활을 포기할 많은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도 다니엘과 고넬료는요, 기도와 말씀과 구제하는 이러한 것들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늘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넬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지금 신앙생활 하기가 믿음을 지키지 못할 이유들이, 핑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거 쉽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지금 쉬워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단순히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외롭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60%가 되는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청년들이 직장에서 교회 나가려면 각서를 쓰라고 요구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졌고요. 경제적인 요건, 물질이 부족해서 구제하기가 너무 힘들어진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처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직장이 없고 가정이 깨지고 물질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하며 심지어는 목숨을 끊을 수도 있지만, 정녕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떨어져 내 속에 믿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감각합니다. 지금 저는 캄보디아에서요 1년 반 정도를 지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늘 산돌교회를 생각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다. 지쳐있을 우리 성도들에게, 지쳐있을 우리 꿈을 잃고 열정을 잃어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다 하는 일들이 캄보디아에서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돼도 한 명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낙심을 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0분이 금방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왜 포기를 하려고 했었냐면요, 밖에 천둥하고 번개가 엄청 치고 여서 막 비바람이 엄청 부는 거예요. 애들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쯤 오늘 애들이 오지 못하겠구나 생각을 하고요, 우리끼리 같이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을 하려는 순간 막 밖에서 쾅쾅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올 사람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자체가 저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깨닫게 됐어요. 그 쾅쾅쾅 노크를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센터에 오는, 교회에 오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한 명만 온 것이 아니라 15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비를 쫄딱 맞고서요, 빗방울이 막 땅에 들어오니까 떨어지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다 젖어가지고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목사님 늦어서 죄송해요,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드릴 수 있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오히려 제가 미안해서 그들과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쫄딱 맞으면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같이 전할 수 있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예배가 마친 후에 그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오늘 나는 한 사람도 안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너네 15명이나 그렇게 왔어? 라고 말하니까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먼저 한 세일라라는 친구가 교회에 오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도중에 혹여나 비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을 포기할 친구들이 생각이 나서 그 친구들 데리러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3명이서 또 교회로 오는 중에 또 다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그 친구를 데리러 간 거예요. 그리고 5명이서 또 오는 길에 또 다른 친구가 생각나서 그 친구를 데리러 간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이나 늦게 그 친구들이 도착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들이 예배에 오지 못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았어요. 목사인 제가, 선교사인 제가 생각해도 저도 포기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오늘은 애들이 오지 못하겠구나, 천둥 번개가 치니까 오지 못하겠구나. 그렇지만 그것은 저의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려고 하시니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예배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 안에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셔서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가 도전을 받고요, 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근데 그 좋은 게 좋을 때는 모르더라고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무감각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불을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긴 터널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성경 전체가 말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말하듯이 우리를, 믿음을 잃고 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많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간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지만,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도, 메추라기가 입안에 먹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이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집에 돌아가서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직장이 어떡하지?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까? 사업장이 어떡하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떡하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을 임을 우리는 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무서워요. 그렇지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사탄 마귀 괴계들이 우리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겁과 두려움 속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이 사실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낙담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염려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걱정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평안할 때는요, 우리 이 찬양 되게 많이 불렀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찬양의 고백의 뜻을 보니까요, 고난이 찾아오면은 저도 모르게 염려하고 고민하게 돼 있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불평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의 기쁨마저, 하나님의 은혜마저 놓쳐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은 우리를 조일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 소망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캄보디아에는 이 소망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산돌교회도 일찍이 캄보디아 선교를 시작했지만서도 그곳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10년, 20년 이렇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키워왔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이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복음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친구들이 이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천둥도 뚫고 비도 뚫고 2시간 걸리는 그 거리를 예배 한번 드리려고 지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오는 그들의 모습. 우리들 중에 과연 예배를 한번 위해서, 기도를 1시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들의 열정보다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열정이 식어진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캄보디아는요, 이것보다 예배의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2만 명 정도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12,000명의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돌아오셨대요. 그리고 다시 선교지로 가려고 해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공항의 그 항공편이 다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역지와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이 방치가 되어 있어요.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그 친구들이 복음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모습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보다 더 간절한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평안할 때 부흥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핍박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의 힘을 발휘했었던 것이 우리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요,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기회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었는가? 내가 정말 기도를 사모하고 있었는가? 내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는가? 세상은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금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염려하고 있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하늘에 나는 새를 봐. 들에 있는 들국화를 봐라. 그런 것도 내가 먹여 살리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 진정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변의 믿음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그저 바라보며 나와 상관없는 삶이라 여겨서는 안 돼요. 캄보디아는요, 열악한데도 불구하고요, 불교가 98%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0.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재밌죠. 똑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인데, 예수님이 두 분 계시는 게 아니라 같은 예수님이시고 같은 하나님이신데, 누구는 그렇게 뜨겁게 그 구원의 간격에 주님께서 나를 죄를 사여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하늘나라에 천국 소망 주신 게 너무 감사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한쪽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모습.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랑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똑같아요. 다윗의 하나님과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를 사랑해 주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처럼 살고 싶어요,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어요, 쉽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맞아요. 여기는 저도 비대면 예배를 드려봤더니요, 드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씻지도 못하고요, 옷을 갖춰 입지도 못하고 마음의 자세부터 틀리더라고요. 그러고 그렇게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간절함이 없더라고요. TV를 시청하듯이 그냥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인정해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열정마저도 환경 때문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마저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애타는 마음이 없다면 과연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걱정하고 조국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일까요? 이 위기의 순간에 진짜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구분돼,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돼.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붙드셔야 되는 겁니다. 캄보디아 친구들을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아요. 특별히 제가 섬기는 친구들은 대학 청년들입니다. 저희 교회 오는 친구들은요, 한국으로 치면은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과 표적은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역사와 이적과 표적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환경이 어려우니까 선교하지 못해, 환경이 어려우니까 예배하지 못해, 이런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것처럼, 물 속에라도 들어가는 것처럼 환경이 가로막지 못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게 된 이름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손에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으로 딴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복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을 얻어 이 어려운 순간을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선교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그 기도는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산돌교회는 본부예요. 저희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전쟁터에 있으면 힘들어요. 체력이 소진되어 버립니다. 저는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이 또 이렇게 정장을 입고요, 너무나도 좀 생소해요. 너무나도 좋은 환경입니다. 아무리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체력도 소진되고 많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가 그곳의 생명을 살리는 기도란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기 선교사들을 살리는 기도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기도하는 그것에 얼마큼 큰 의미를 둘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 니꾸르 생명이라는 사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 생각과 비전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기도의 힘으로 지금 캄보디아 잘 돼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예배의 처소를 잃어버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친구들이 저희 교회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한 사건 중에 저희 단기 선교사와 같이 함께 선교 보고 영상을 만들러 나갔다가 소매치기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6개월 동안 제가 안전교육을 시키면서 항상 가방은 안쪽으로 메고 핸드폰은 툭툭이 탈 때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좀 무감각해졌나 봐요.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당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이게 무감각해지더라고요. 다 마치고 들어오는데 반대편에서 오토바이 소매치기들이 와서 그것을 낚아채서 가려고 하다가 가방 끝만 가져가 버리고, 우리 단기 선교사가 얼마나 가방을 힘차게 줬으면 손톱이 부러지면서까지 그 가방을 지켜낸 거예요. 그리고 그날 들어와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그 가방 안에 핸드폰도 있었고 지갑도 있었고 중요한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가방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가 느껴진대요. 그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위험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서도 늘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다 말씀과 또 기도로 매일같이 예배자의 삶을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고난이 찾아오고 세상은 힘들어져도 성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잘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을 흔드는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과 맞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평강이 나의 삶에 있으며 나의 삶 안에 있으며 기쁨이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코로나와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거예요.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놓지 말고 해야 될 것,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 이것마저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다 잃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시기일수록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울었던 선지자들처럼 우리도 이 시기에 가슴을 찢는 기도가 우리 안에 불지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이 시기에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산돌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순간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같은 말과 마음과 뜻과 생각과 비전으로 세계의 비전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 위기의 순간 우리가 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하는 캄보디아 땅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붙들고 분투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나의 믿음을, 부족한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으로 한 손에 복음과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주님의 은혜로 기쁨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